지난 8월 10일 날 오늘 20세기의 최대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말하기를 앞으로 인류는 1000년, 100만 년 앞을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100년 더 갈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흔히 목회자가 이런 말 하는데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세계적인 금세기의 최대 과학자가 지구의 종말을 과학적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지구는 큰 재앙이 100년 이내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우리가 다 오염시키고 또 낭비하고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온 상승으로 수분이 다 증발되어 생명체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는 이상하게 더 더워지고 있고 빙산이 녹고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이 지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행성이나 블랙홀이 지구 가까이 와서 지구를 삼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과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깨트려지면 다 못 쓰니까 지금 우주로 우리가 빨리 이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기만 있지 말고 다른 우주에 우리가 가서 우리 인류가 망하지 않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없습니다. 다 모두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구를 피해서 이 재앙을 피하여 다른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켄터우리라고 하는 이 별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몇 광년으로 가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로켓 속도, 얼마나 로켓가 빠릅니까? 로켓 속도로 지금 가면 5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다 죽지. 5만 년 걸려가지고 어린애라도 가면 가다가 중간에 다 죽지. 어떻게 5만 년 갈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20년 내에 아주 빠른 스피드에 이런 광속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과학적으로 그런 기계를 발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까지는 빛만큼은 못 갈지라도 하여튼 가장 빠른 어떤 이런 기구를 과학적으로 발명해야 된다라고 스티븐 호킹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반드시 종말이 오고 때가 되면 심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처음 만든 이 지구를 없애하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느 소행성이나 이런 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른 곳에서 어디 찾고 있는데 성경은 자세히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인류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인류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이 물로 심판을 노아 시대에 있었는데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여 이 지구가 불로 다 소멸되고 그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영접하려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만 년 걸려서 로켓을 타고 간들 또 몇 사람이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듯이 갈 수도 없고
또 가더라도 경비가 수조 달러가 들어가는데 돈 있는 몇 사람이 갈 수 있지 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불난 집에 소방관이 들어가서 구출하여 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감람산 위에 많은 사람과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 하늘나라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지금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우리 찬송가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은 공중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저주도 죄악도 마귀도 가난도 불행도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삶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행성에 가도 거기에 설령 가도 거기서도 병들고 거기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이 땅 위에 우리가 수명을 다하여 살다가 가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대로 변화를 받아 들림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야 하느냐?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는데 얼마 살지 못하는데 100년 내 지구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놀고 먹자, 되는 대로 살자, 일할 거 뭐냐,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원에 가서 살자, 깊은 산속에 가서 깨끗하게 살자, 죄 짓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고 이렇게 살자. 성경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피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 특별한 곳에 살자. 성경은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열심히 내 맡은 현장에서 오늘 주님은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일을, 남편은 남편으로서 일을, 농사짓는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콩밭에서 콩을 베고 벼농사를 짓고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열심히 일할 것을, 농부는 밭에 있어야 되고 어부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해야 되고 자기 맡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디에서 맞이해야 되느냐? 일터에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자연계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사이 몇 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 몇백 년 있었던 지진이 지금 몰아오고 있습니다. 몇백 년에도 이렇게 지진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붕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의 마음들이 강팍해집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 온 세계는 소돔 고모라 같은 세계 도시가, 우리 인류가 윤락촌과 같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과 도덕이 다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못쓰게 되므로 지구도 못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썩고 병들므로 이 땅에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고, 또 한편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취미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시장에 가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취미 특별히 없어요. 시장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 경동시장 가서 장 봐오고, 목요일 날은 제주도에 가서 회의가 있었는데 아침에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 비행기로 왔는 그 중간에 회의 마치고 잠깐 있는 순간에도 내가 차를 몰고 서귀포 가가지고 서귀포 시장 가서 다 생선하고 사가지고 서울 왔어요. 시장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요만한 곳에 호박 순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 예? 더덕 갖다 놓고 요만한 거 뭐 요래 갖다 놓고 호박 갖다 놓고 요래 팝니다. 5,000원짜리 8,000원짜리 갖다 놓고 모두 팝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내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란시장에도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데리고 갑니다. 가서 한 바퀴 늘 돌고, 이번에도 서귀포 가니까 모두 다 김삼 목사님 같아. 이상해. 김삼 목사님 아니야. 전부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다 김삼 목사님 맞지요? 어떻게 이 시장에 왔습니까? 그리고 공짜로 얻어먹기도 하고 뭐 이러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다니셨어요? 시장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시장으로 가서, 백화점에 가서는 좋은 거 있지만은 거기에 감동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워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편하지요. 그러나 시장 가면 값도 3분의 1로 쌉니다. 얼마나 싸게 사는지 모릅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첫째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도라지를 파는 분도 쉬는 시간에는 도라지를 깝니다. 내가 벗겨가지고. 더덕 파는 사람은 손님이 없을 때는 더덕 벗기고, 콩 파는 사람은 콩 가져다가 깔아가지고 또 갖다 놓고 또 팝니다. 얼마나. 여러분 공부시킬 때 부모님들이 다 하고 몇천 원 팔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이래 공부시켜서 서울서 살고 모두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한 걸 알아야 됩니다. 시장 가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너희가 장사하듯이 살아라, 너희는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듯이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잠도 덜 잡니다. 피곤합니다. 겨울에도 시장 가보면 그 추운데 영하 10도 15도에도 전부 밖에서 벨벨벨 떨면서 그냥 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물건을 다 팝니다.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목회를, 시장에는 사람들 같이 목회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로서 살아가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항상 시장에서 병든 사람, 나 혼자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제자들도 다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같은 분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들입니다. 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제자로 쓰시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모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고생하며 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여름에 그 땡볕이 얼마나 더운데도 에어컨이 있습니까? 다 모두 부채질 하면서 그 더운데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아껴야 됩니다. 10원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흥정해보면 막 조그마한 것도 안 주려고 그러고요. 예. 내가 일부러 하나 더 주세요. 안 돼요, 안 돼. 뭐 이러고. 그 대화해보면 재밌습니다. 예. 돈을 아낍니다. 오늘 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세상에 여러분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글거리는 시장에 가보면 다 10원 가지고 아끼고 100원 가지고 아낍니다. 얼마나 돈 버는 것이 어렵습니까? 택시기사가 한 사람 택시 타면 2,500원, 10명 태워봐야 25,000원입니다. 기름값 제하고 그 회사에 10만 원씩 다 갖다 주고 얼마 남겠어요? 내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그래요. 목사님, 서울 시내에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택시기사는 몇 명 안 됩니다. 다 120만 원, 100만 원, 13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일 힘들게 합니다. 요사이 전부 자가용 갖고 택시 타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돈 버는 거, 고추 농사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더위에 고추 따가지고 고추 따서 그거 말리고, 예? 손이 몇 번 가는지, 그 고추 좁은 골에 고추 바구니 들고 이래 운반하면요, 고추 가지는 약해가지고 건들면 떨어집니다. 조금만 몸 닿아도 고추의 가지에 고추가 달래져가지고 그 약한데 한순간에 고추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걷는 거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더울 때 고추밭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도 한 건 팔면 6,000원, 7,000원입니다. 고추를 한 바구니를 거두어야 그게 한 건밖에 안 나갑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 고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제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때 일하는 현장에, 양을 치는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다윗을 목동으로 기름 부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양을 치는 아들을 데려다가 썼습니다. 아브라함을 양을 부르는 데서, 양 치는 데서 이삭과 야곱을, 요셉이 전부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머니 자리를 이탈하고 가정을 모두 이탈하고, 예수님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쓰시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우리 온 국민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이 사회가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열심히 장사하듯이 일하지 않고 그냥 힘들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쉽게 모두 살 수 있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말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병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아유 선생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왜 집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은 언제나 편한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십자가 지지 마라, 놀고 먹어라, 편한 곳에 가라, 걱정 없이 살아라.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걱정하며 살아라, 짐지고 살아라, 십자가 지고 살아라, 고생하며 살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용어가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거 우리는 쉽게 사는 걸 찾지 않아요. 좁게 살고 어렵게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 또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선점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가정은 영적으로 앞서가는 것입니다. 따를 자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비는 기도의 장비라고 합니다. 평화의 장비, 기도하는 것만 가지면 어디 가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성공의 장비, 승리의 장비는 기도뿐입니다. 요 한 장비만 가지면, 기도 하나만 가지면 세계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학 가는 사람도 수천 명,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한없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장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그 나라에 새벽을 깨우는, 먼저 새벽을 깨우는 종교가 그 나라의 종교가 된다고 합니다. 불교 국가는 일찍이 새벽에 종을 쳐서 불교 국가가 먼저 종치면 불교 국가가 되고, 이슬람이 종치면 이슬람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새벽에 종치면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국에 있는 분들은 새벽만 되면 종이 울리고, 이슬람 국가에도 보면 새벽만 되면 잠을 잘 수 없다라는, 온 나라가 스피커가 그냥 막 소리 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이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도 새벽종 때문에, 새벽 때문이에요.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본 교회가 우리하고 똑같은데도 일본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새벽을 안 깨우는 거예요. 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가서 새벽만 누가 선점하면 일본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기도하면 안 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가정의 평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공중의 주님을 맞이하는 길도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열심히 일할 때, 엘리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엘리야가 부르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열심으로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살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아끼고, 저희 어머니도 늘 누렁지 잡수시고 바가지에 남은 거 조금 잡수시고, 얼마나 모두 고생하며 우리에게 물려준 이 축복을 우리가 아껴서 보존해야 합니다. 조금 이렇게 쓸모없는 것도 다 버리고, 예, 어지간한 건 먹지 않고 버리고, 다 놔뒀다가 내일 먹고,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버려가지고 그만큼 또 공해가 또 되고 오염이 또 되는 거예요. 아껴 살기를 바랍니다. 예. 기름 한 방울도 아끼고 물 한 방울도 좀 아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되는 대로 흥청망청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닌, 같은 종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공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장작을 패는데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쉬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도 쉬어가면서 일한 사람이 장작을 더 많이 폈어요. 당신은 어떻게 나보다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장작을 더 많이 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장작을 패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쉴 때에 도끼를 갈았지 않냐. 도끼가 날이 서니까 그냥 장작을 때려 팍팍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일해보면 연장이 일한다는 말을 실감하는 거예요. 팍 날을 서면 갖다 대면 팍팍 나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일하니까 도끼 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왜 교회 나오느냐, 우리 마음이 늘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으로 나를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병들고 녹슨 우리 마음을 다 쓸어내는 거,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간에 사랑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도 녹쓰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사랑도 첫사랑으로 회복되고 평안도 기쁨도 다 녹쓰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병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9월 새벽 집회 모든 가정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받은 축복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우리는 목적이 돈을 벌어도 장사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복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꿈을 가지고 살고, 여기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낮춰 장사하듯이 살면 이 세상은 항상 행복해요. 내가 모란시장 가서 늘 돌아다니면서 사먹고 물건 사오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백화점에 가서 사본 일은 없어요. 시장, 여러분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장 가세요. 그거는요, 생선 머리는 그냥 주워와요. 얼마나 구워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좀 겸손하게 사세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버렸고 뼈도 먹었어요. 우리가 뼈 다 먹었어요. 고등어 눈 빼먹을 때요, 그거는요 눈 하나 가지고 밥 몇 숟가락 먹었어요. 좀 겸손하게 삽시다.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으로 살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냥 붕 떠가지고 돌아다니고, 오늘 너도 나도 모두 자리를 이탈했어요. 이게 말세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서 아내는 부엌에서 있고 남편은 현장에서 성실하게 모두 살 때 하나하나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